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요즘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여론이나 따가운 시선, 압박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자고 한 그 지침 때문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짐작하셨을 테지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코로나19에 노출될 확률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잠시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말고도 한 가지 이유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외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기 때문에 혹시 내가 환자가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우리 중에 누군가 코로나19를 만나게 되면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학교나 학원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는 그 사업장들 이런 곳들이 모두 폐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들을 우리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어하죠. 어떤 사람들은 손님이 떨어져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우리 가게에, 우리 회사에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이 오지나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작은아마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덜 만난다면 또 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도 최소한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들러리들입니다. 옛날에는요,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시작되는 시점이 보통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즉,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이 길이 어두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이 어두운 길을 횃불로 밝히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이야 내가 7시쯤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7시에 와서 결혼식이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다 걸어서 다녀야 했던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정확한 7시 이 시간에 결혼식을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빨리 도착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길이 멀어서 좀 늦게 도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마 신랑이 제법 늦은 밤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던 이 열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10명의 처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명은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도착할까 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나머지 5 처녀들은 설마 뭐 얼마나 늦겠어? 이 정도면 되지 뭐. 신랑이 늦게 오면 나중에 시내 가서 기름을 좀 더 사지 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진짜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화들짝 깨어난 이 처녀들의 눈앞에는 거의 다 떨어져가는 기름통이 보였을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더 준비를 했죠.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은 부랴부랴 시내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기름을 사러 갔던 이 처녀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신랑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5 처녀들이 기름을 들고 왔을 때는 이미 결혼식장의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거죠. 결혼식의 들러리로 화려하게 이 신랑과 이 축제를 즐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종류의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른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예배를 우리의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읽던 성경도 오늘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슬기롭구나, 너는 참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함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미션일까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감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누군가를 욕하기는 쉽습니다.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해봐도 3가지 정도 감사 제목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건강하다는 거. 두 번째, 그래도 오늘 아침이랑 점심을 먹었고 조금 있다가 또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를 주신 것, 이것만 해도 벌써 3가지 감사 제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감사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한 3가지씩 같이 나누다 보면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될 그때쯤에는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로 어려운 것 같은 지금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하루에 3개씩 하면 21가지 감사 제목이 되겠죠? 겹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트에, 여러분들의 메모지에, 여러분들의 인스타에, 페북에 한번 이 감사 제목 하루에 3개 이상씩 한번 적어보면서 정말 행함이 없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슬기롭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때에 더 감격적인 모습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그곳,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고등부실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있는 이곳이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림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곳에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간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 코로나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다시 하나님 일상으로 속히 우리가 돌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천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의 영, 어둠의 영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참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하나님 무엇이 참된 하나님 소식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 원하오니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들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